오늘은 제가 사실은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새벽에 일어났는데 좀 불안해가지고 성경을 한번 혹시 하면 제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역시 그 우려대로 안 나타나서 제가 그냥 대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초대교회와 이 기독교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이후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이 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글쎄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루기에는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정신은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리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도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회에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그 삶의 규범을 어떻게 정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문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장로의 그 유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조상 때로부터 계속 물려 내려오는 하나의 그 성경이 있으면 그걸 설명하는 하나의 그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의 문화를 가면은 제일 중요한 이 성경보다도 어쩌면서 더 중요한 그 미시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책이 그 작은 깨알 같은 글씨로 쓰여진데 책이 한 이만큼 두꺼워요. 근데 이 미시나를 또 설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탈무드인데 탈무드는 한 이만큼 돼. 다 읽을 수도 없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다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걸 언제 다 읽을까? 다 읽지 못하고 그냥 밀어놨습니다. 물론 다 번역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시나라고 하는 것이 수세기를 통해서 한 랍비가 설명한 거를 그 다음에 다른 랍비가 또 설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이 붙은 것이 이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결국 유대 사상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미시나라고 하는 것이 성경만큼 중요하거나 아니면 성경보다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규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
그 율법을 설명하는 사람들의 계명인데 미시나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미시나하고 그 다음에 율법하고는 반드시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제 함정에 빠뜨릴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연구하던 그 예루살렘의 아주 유명한 그 랍비들이 이제 드디어 잡았다. 예수님을 보니까는 예수님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더하지도 않고 또 성경으로부터는 어느 것도 빼지 않는 오직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사는데 자기들의 기준으로 보면 뭐가 더 있어요? 유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들이 대표자를 파견해가지고 예수님을 자세히 관찰했더니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손을 안 씻고. 그런데 성경에 이 결례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결례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지만은 이 결례를 또 자세히 설명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느 날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보니까 손을 안 씻고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문제가 됐어요. 이게 이 결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것이 이 성전을 섬기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건강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거를 잘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손을 안 씻은 것을 보니까 이들이 어때요? 범죄자구나.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어떻게 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이 범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파라바이노. 그다음에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 뭐냐 파라도시스. 둘 다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밖에서 이렇게 받았다. 그래서 파라바이노라고 하는 것은 이 원래 이렇게 가는 길이 있으면 그거를 넘어서는 것이 파라바이노고 파라도시스는 위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 가운데 그 의미가 뭐냐면 넘어서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사실은 원래가 아니지만 넘어온 것인데 이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넘어섰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범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단지 이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말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거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 성경의 이 하나님의 계명 외에는 모든 것은 다 어떻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이후에도 계속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무엇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골수에 사무쳐가지고 그들은 오직 그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계명이고 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원칙이 됐습니다. 이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의 삶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계명이 있으면은 이 계명에서 넘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과 이 성경의 원칙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모자르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또 죄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올바로 알고 그걸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결국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천하는 것이 결국은 기독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원칙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그 원칙을 찾았어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원칙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제 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는 그들은 뭘 알게 됐느냐. 이 유아세례도 어디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믿고 어떻게 뭘 해야 돼요?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릴 때에 부모가 원해서 준 이 유아 세례는 무엇이다? 의미가 없다.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아하, 이게 침례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근데 그 당시에는 이미 14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십자군 운동을 나가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나가니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침례를 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을 뿌리는 세례의식이 14세기부터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는 성경에 없는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 세례를 폐하고 뭘 하기 시작했어요? 침례를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이 그리스도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보다 어떻게 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성경보다 어떻게 하고 모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 두 가지 원칙이 바로 오늘 이 기독교를 형성한 사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도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상을 항상 우리 머릿속에 넣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믿으신다 그래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것보다 어떻게 하면 넘치면 그것이 뭐예요? 그건 파라토시스 되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 모자라면 그것이 뭐예요? 파라바이노. 그것은 넘어서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어떻게 하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칠 때에 우리는 올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섬긴다 그래도 그건 뭐예요? 헛되이. 이 헛되다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마텐. 그런데 이 마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리석다, 공허하다, 비었다, 쓸모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교훈을 아무리 열심히 가르친다 그래도 그건 하나님에게서는 뭐예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십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 원칙을 가지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혹시라도 단 하나라도 성경에 기록된 것에서 넘치거나 성경에서 기록된 것에서 모자라는 삶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수정하시고 고치시는 그래서 참된 그 예수님의 종교의 참된 그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혜임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들어오셨어요. 천주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어떠셨습니까? 정말 다른 게 많으셨죠, 그죠? 그래서 다른 기독교에서 이 안식일 교회로 들어올 때도 많은 문화 충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 충격을 극복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칙을 잘 따라가시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이 조용한 시간에 저희가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성령의 이슬을 저희들이 맞아 저희들이 더 신령한 백성,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제 당신의 백성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지 이 새벽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속 오랜 그 기도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상달되어 우리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셔 주시고 그 백성들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아름다운 향기로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